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본인을 축복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멜로디 내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김병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오늘 교사 타이틀은 교사 위로인데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마음은 정말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감사하고 힘주고 싶고 이런 거 중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교사 위로회 시작을 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강의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자고 성경을 피라 그랬더니 아무도 성경을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다른 교과서는 안 가져가도 성경은 가져갔거든요. 성경이 크고 두껍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다른 건 다 가져와도 성경은 안 가져오는 그런 그 시대가 돼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그것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경은 안 가져왔는데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딱 그렇게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다른 것은 안 가르쳐도 성경은 가르쳐야 된다. 내게 다른 책은 없어도 성경책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게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의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40년 전과 지금의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추세를 보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한 그런 그 교육, 이것이 있지 않나. 윤리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메시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인의 윤리, 그런 그 메시지는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안타까움,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착한 어린이 되자, 훌륭한 사회인 되자, 이런 그 이야기가 초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심각하게 볼 때 교재를 보면, 우리 교단의 교재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그 교단의 교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교육 책임자가 감수를 하지 않아서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고, 오병이어 이야기하면서 환경, 오병이어기 외에 그 12강줄이가 남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음식을 아껴라, 이렇게 공과가 돼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수를 잘못한 거예요. 교단에서 공과를 집필을 하면 반드시 중견 목회자가 이걸 감수하게 돼 있어요. 그 원고를 쓰신 그 신대원생 혹은 졸업생들, 그분들이 원고를 쓰면은 책을 내기 전에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선악과, 거기 복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 대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한 거죠. 저는 그 양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 되지 말자. 저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이 되려고, 양심껏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목회자이기 전에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 있어라 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양심 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신학생들에게도 양심 있는 신학생이 되라. 저는 어떤 사상보다 양심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교육 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심 있는 아이가 되라, 양심 있는 사인이 되라,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심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저는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양심이 더 발전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양심이 발달된 사람,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면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전혀 모르면서 깨끗한, 정직한,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양심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육은 육이다. 영적인 일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지향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관이 같아지는 거죠. 성령을 받아 성령과 같은 가치관, 성령과 같은 세계관, 성령과 같은 우리의 사역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2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는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지만, 정답을 알았지만 그 정답을 유출해내는 식이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선생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그 식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부리니까, 기적을 부리니까 이분은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야. 이렇게 유출했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유출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했어요. 답은 맞지만 그 답을 유출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강변교회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이후가 다른, 분명히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비포와 애프터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성령, 그것이 이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존재했어요.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받고 나니까 그들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이유, 자신의 목적, 자신의 방법, 이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받은 이후에 저들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주님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여기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능력이 달라져요. 예전에 정말 어려웠던 일이 쉬워져요. 예전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예전엔 불가능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쉬워져요. 예전에 억지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전에 어렵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쉽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를 들어 예배하는 것도 어렵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어렵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오늘 오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사역자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졸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많이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설교가 지루하지 않게 할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설교에 쫓겨다니고 예배에 쫓겨다니는 이런 거 소외된 사역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예배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해야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은 사역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데, 참다운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예배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힘이 없어요. 하고 싶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닿지 않아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없어서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도 있고 인식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압니다.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삶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불편했던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불편했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하게 되고 편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바로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에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함이에요. 옛날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굉장히 민감해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도 교육을 받아 보셔서 알겠지만 교육은 에듀케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그 안에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의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교육을 했냐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입을 하는 이런 교육을 했거든요. 나도 부족한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한계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의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내가 오래 살았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이것을 그 아이에게 주입을 하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아시죠? 이제는 그러지 않는, 이제는 이런 거 교육관이 바뀐 것을, 여러분이 강변교회 수준 있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을 거예요. 이 부족한 나, 이 한계에 많은 나의 것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 주입을 해서 나와 똑같은 판박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한 그 스페셜한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뜻들, 이런 것들을 그 아이가 이것을 발굴하고 그 아이가 이런 것들 개발해서 이것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교육자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제는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배우는 거죠. 아이들보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아는 게 많을지 모르지만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핸드폰 배우지 않습니까? 핸드폰 사용법 다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떤 자기들만의 게임의 세계 캐릭터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도 까먹었는데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그 캐릭터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헐은 또 뭐냐?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거든요. 학생들에게 배울 게 많거든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배울 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부목사님들이 아는 게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함께 배우는 이런 그 시대인데 이런 그 변화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이 교육자가 참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들도 망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뭐 평범할 때 일상적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위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때의 방식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언제 주님의 교회가 언제 이 교육의 사역이 육으로 됐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언제 육으로 갔습니까? 언제든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영의 역사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재, 좋은 리더를 준비하기보다 성령을 준비해서 그분이 좋은 교과서가 되고 그분이 좋은 스승이 되고 그분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사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도전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작은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반에 담임 목사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바로 성령을 준비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한다라면 이 어려운 시대지만 참으로 때로 막막한 시대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거예요. 어쩌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그 동역자들이신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세 가지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포메이션, 디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세 가지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포메이션 아시죠? 뭐 형성하다, 뭐 어떤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이것은 형성한 것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가능해요. 포메이션 된 것, 그 내 안에 포메이션 된 것, 내 예전의 그 생각으로, 예전의 경험으로 포메이션 된 것, 제가 굉장히 심하죠. 제일 클 거예요. 이 자리에서 포메이션 된 것이 제가 제일 굳건하고 제일 굳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혁의 시대거든요.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변화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개혁 이것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런 그 변혁을 위해서는 포메이션 된 게 디포메이션 돼야 변혁이 일어나는 거지. 이 디포메이션을 거치지 않고 변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그 디포메이션 이것을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디포메이션
이것이 주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반드시 이 과정을 갖춰야 이 변혁의 시대에 쓰임을 받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겠죠. 이 변혁,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래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가시지 않겠어요? 그런 선생님 되십시오. 그런 선생님으로 우리 함께 사역을 합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제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변교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여기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사역을 하기보다 영의 사역,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격려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계절 교육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계절 교육이 되도록, 또한 사고 없이 안전한 계절 교육이 되도록 여름 계절 교육을 위하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교육부서 아버지 여름 계절 교육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의 시간 아버지 그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는 각부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자에게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계절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 믿음의 결단들이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계절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즐거이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부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차질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여름 계절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참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 부족한 아버지 그 인력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사가 필요한 인력들이 원활히 수급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또한 최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와 뜨겁게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 그 출석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질적 부흥이나 양적 부흥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없도록 아버지 교회 학교의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또한 아버지 교회에 나왔는데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그 좋은 것 주님의 선한 것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 수급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내가 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 아버지 교사로 헌신하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놓친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아버지 상황과 이유들로 인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이 맡은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먼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가 수축되어지고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삶을 들여 아버지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알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알아주시고 그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오랜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일을 주님 교회 학교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지친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지친 육체가 있을 줄 압니다. 지친 관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과 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버지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바로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강건해지어 아버지 정말 아이들 잘 책임질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지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직장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비전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각자들에 있는 교사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감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던 요셉처럼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삶을 승리해내는 아버지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하여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은혜 충만하여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그 맡은 직분들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사 위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이들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아이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꿈들을 꾸며 이 사명 감당하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